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해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인사할 때 오늘 전라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오메이 징하게 반갑소잉. 자, 어떻게 제가 맞게 인사했나요? 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우리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잉? 자, 예,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별 날마를 이렇게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었어요? 예, 아유, 진심이 막 묻어납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아내가 큰맘 먹고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나가지고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왔다 갔다 남편 보라고 이렇게 머리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의 눈길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냥 딴 데만 바라보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나 어디 바뀐 거 없어? 나 오늘 달라 보이지 않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퉁명스럽게 왜? 뭐가 바뀌었는데? 옷 샀어? 옷 샀어? 라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난번 머리 스타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바꿨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날 집안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집니다. 반찬도 잘 맛있는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뭔 말을 이 아내는 남편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남편의 무슨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일단은 아내가 좀 변화된 거, 아내가 헤어스타일이 좀 변하고 그 아내의 변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남편을 아마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바라는 게 좀 있다면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려면요,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해야 그런 사랑이 올바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 만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 66권에는 천지창조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창조 이야기, 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삶과 죽음,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이루어진 많은 이적 사건들,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 이 세상 종말과 천국 같은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내용을 가진 이 성경의 핵심을 하나로 졸여가지고 집약시킨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방울만 톡 졸여가지고 그냥 고아가지고 한 방울만 떡 떨어뜨리라면 성경에서 뭐가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냥 성경을 막 쥐어짜가지고 쪼려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졌는데 그 한 방울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율법교사 스스로의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지 않고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7절에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재산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흡족해 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이 대화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정확한 답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내용대로 살지 못했다, 지키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쪽으로는 빠삭하게 잘 알고는 있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오늘 이 율법교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그렇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대화를 끝마치고 나신 후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하되 겉으로만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런 사랑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늘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늘 기다려주시는 사랑.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보시면 아직 살아서
막 팔팔한 건강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받을 분깃을,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미리 달라고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내보내고는 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어귀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 올까? 하면서 돌아올 날만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진 모르지만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느끼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로지 아버지의 목적은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기다린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까? 특히 그때가 딱 언제다라고 정해지지 않는 일을 하염없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에 나는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꽃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작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꽃에 그 구멍을 통해서 나비가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은 나비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서 나비가 나오기에는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꼬치에서 웅크리고 있던 나비가 안간 힘을 쓰는 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나는 꼬치를 따뜻한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왠지 나비가 꼬치를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예상대로 나비는 그리 힘들이지 않고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꼬치에서 나온 나비는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는가 싶더니 이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비는 어렵게 힘들게 꼬치를 빠져나와야만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비가 꼬치를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짧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한 사람의 성급함이 나비를 죽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어딜 가든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실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제자답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답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에 안고 그들이 제자다워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990년대 이전에는 이 사랑의 반대말이요, 미움이나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요, 사랑의 반대말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 말은 사랑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했었다. 전에는 사랑했었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었다. 지금은 사랑 안 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현재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미 옛날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여러분 생각에는 한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막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하는 기간이 여러분 생각에는 한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인경 집사님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특별하시네요. 자, 아주 길게 잡아본다고 해도 통계학적으로 연구를 보니까, 책을 보니까 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3년 정도가 지나면요, 사랑보다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그러한 정으로, 의리로 그냥 거의 살아간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의리로 삽니다. 이렇게 인간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까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3년만 사랑하실까요? 10년만 사랑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요,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내가 싫다고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벗어나도 하나님은 기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두 팔로 반갑게 활짝 기쁘게 웃으시면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이리 와라 하고 와락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을,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관원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알지 못한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뭐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3번 들으십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3번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넷째로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검찰에서 용의자를 신문할 때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범자가 다 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우정과 의리로 막 이렇게 나 끝까지 지키겠다, 나 말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입을 꼭 다물고 버티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너 친구 있잖아, 같이 네가 다 불었어, 걔가 다 불었어 라고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나를 일러 바치다니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의리와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바칠지언정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못할걸요? 우리 내 자식들이 이렇게 못할걸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옛날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주 듣고 또 들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토끼는 자기의 빠름에 대해서 너무 교만해가지고 한참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낮잠을 자다가 느리기로 소문났지만 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거북이에게 쳤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옛날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그렇게 빠른 토끼가 그렇게 느려 터진 거북이가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뻔한 경주를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북이가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경주했다는 것, 그것 또한 말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가라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토끼가 열심히 달리다가 말고 도중에 잤다라고 하는 것도 도저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해가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얼른 도착점에 도착한 다음에 자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도중에 자야 했었는가? 끝으로요, 토끼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북이가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치사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끼가 자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쓰러져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새롭게 구성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던 토끼가 있었는데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랑을 몰랐고 거북이도 눈치채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늘 가슴이 아팠는데 그것은 거북이가 스스로 느리다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동물들 또한 이 거북이 때문에 거북이에게 느림보 거북이라고 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빠른 다리를 거북이에게 떼어서 줄 수만 있다면 정말 떼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고민하던 토끼는 아주 기똥찬 묘안을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거북이와의 경주였습니다. 엄청 빠르기로 소문난 토끼와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다면 거북이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다른 동물들도 이제 더 이상 거북이를 느림보 거북이라고 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북이는 이 말을 듣고 흔쾌히 토끼가 경주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른 동물들도 참 웃기는 경주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달리게 되면 오히려 이 거북이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토끼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거북이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누워서 잠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고 있으면 거북이가 나를 깨워주겠지. 그래서 거북이랑 나란히 언덕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의 기대와는 다르게 거북이는 토끼에게 눈길 한번 주질 않고 토끼 옆을 그냥 쭉 지나쳐서 계속 기어갔고 그런 거북이를 본 토끼의 눈에서는 눈물이 쭈르륵 흘렸습니다. 결국 경주에서는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고 그동안 느림보 거북이라고 다른 동물들에게 맨날 놀림만 당하던 거북이는 이제 꾸준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듣게 된 반면에 토끼는 교만하고 잘난 체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토끼는 결코 슬프거나 괴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거북이가 이제
열등감을 이기고 다른 동물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능력을 행해서 당장 내려오지 못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막 비웃음과 비아냥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너희들이 자유해진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단다. 이게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크나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원수를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이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 다녀온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을 막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그런 다정하게 말도 거는 겁니다. 아내는 갑자기 달라진 남편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이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줬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할 줄 압니다. 막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려도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요, 어렵다 못해서 아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칼을 대고 겨누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원수를 내가 절대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현실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원수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우리는 특별 사면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봐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까? 삶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걸맞는 뭔가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아낌없이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이 세상을 온통 사랑으로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나 신앙생활한다, 나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거 원하지도 않고요, 그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막 그러니까 축복하고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르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저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올바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소리 없는 전도이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내가 개차반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습니까? 나의 모습이 전도지입니다. 나의 이 모든 하는 일들이 전도입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에는요, 피에는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라는 성분들이 피 속에 있습니다. 혈액 속에. 그 중에 백혈구는 우리 몸의 침입자, 병균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걸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가 침입자를 대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침입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비폭력 투쟁을 합니다. 총도 칼도 쓰지 않고 화약약품도 쓰지 않고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세균이 들어올 때 이 백혈구가 막 가서 달려들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침입자가 몸속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백혈구가 어떻게 할까요? 모든 백혈구들이 침입자 주변을 삥 둘러싸가지고 그 침입자를 꼭 안아버립니다. 백혈구가 삥 둘러가지고 꽉 안아버립니다.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그 침입자는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완전 스르르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혈구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혈구처럼 어떤 우리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을 꼭 껴안고 감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로운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품에 꼭 품고 껴안을 때, 감싸 안을 때 사랑으로 스르르 녹아져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크게 한번 따라서